오늘 본문의 말씀 6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팔복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죠. 5장 3절 말씀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가 뒤에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이 제일 앞에가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좀 직역하면 너 복 있는 자여, 그런 말입니다. 너는 복 받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성순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천국 백성된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 그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복을 가진 자다, 그런 행복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사는 것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행복을 누리는 길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상반절 말씀,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헬라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구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지 너희는,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하라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가 하면은, 잃어버린 것, 놓쳤던 것, 혹시 관계가 끊어진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도록 구하여라 하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구하라.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말씀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라, 이때 구하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어떤 용도로 쓰여진 단어냐면요,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너 나한테 빌려간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내놔, 그거 이제 줘.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하신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구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문이 반드시 열려질 것을 믿고, 아니 반드시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굳게 잠겼더라도 열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런 의미로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주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늘 흠모하면서 그 집과 그 품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다.
그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데 무엇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부사 한 단어가 써요. 그게 뭐예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구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때 먼저라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어떤 용어로 쓰여졌는가? 그럴 때 여러분 물론 먼저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쭉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이런 의미에서의 먼저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일 먼저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런 의미에서의 우선순위로서 먼저 이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실제로 성경의 용어로 쓰여지니까요. 근데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라는 그것은 순서의 첫 번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 이런 의미에서 먼저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때 먼저는 본질적인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먼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우리 모두 각각에게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먼저는 뭐냐면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먼저 보내었다. 이 말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붙들어도 되고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이다.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장 16절 말씀에도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는 그래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더 낫지. 헬라인이 이방인이니까 어떤 민족적인 우월성이나 어떤 자랑을 말하는 그런 차별의 의미에서의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먼저는 너희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야만인이 됐든지 스고디아인이 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 근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먼저는 그게 뭐냐 그럴 때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은 그 삶의 형편과 저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즉 복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셔요. 먼저 반드시 구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 뜻, 그 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사느냐 중요해요. 어떤 형편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부차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지금 서 있게 하신 머물러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어떤 공간이나 또 세상에서 말했던 상태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의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어놓은 어떤 선악과 윤리적인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의 선을 나타내는 단어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의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착한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제자들, 보호된 제자들이 너희는 참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행복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구할 것이니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즉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11조도 잘, 헌금도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선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너희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어쩔까요? 어찌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1.1억 말씀에서 함께 보셨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의 1.1이라도 남겨보시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데 여러분 5장 1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1점이라는 그 점 그것은요 히브리어는 이오타 헬라어는 이오타 그러니까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요드. 요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글자에 쉼표 있죠. 쉼표. 점 하나 쫙 끼는 거. 그 작은 점 하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 그 하나까지라도 1획. 그 획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게라야라는 단어. 그것은 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획. 우리말로 획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요. 그 말은 주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구속, 구원, 그 율법을 구속, 구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율법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셨죠? 완성하셔요. 근데 어떻게 이루셔요?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아무리 애를 마지막에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디냐면요.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애를 쓰며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 마지막 도착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오셔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점 하나까지라도 구속 완성하셔. 어떻게 완성하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래요. 당시 로마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저주받을 만한 죄가 있으셔서 저주의 형태에서 죽으시냐고요. 그것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저주가 이끄는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야? 십자가. 거기에서 그 율법의 짐을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5장 10절에 너희의 의가 석영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라고 말해요. 그 낫지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비교의 의미가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아. 이 사람이 키가 저 사람보다 커. 이런 비교의 의미에서 낫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이런 의미예요. 새로운 이런 의미예요. 차원이 다른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의를 넘어선 것,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넘어서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보혈의 옷, 피 흘림을 통해 지은 그 옷, 피옷. 물과 피를 쏟아낸 그 피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가운데 21절 말씀에 가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증거, 실체가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 차원이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얻는 그 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 그 의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 율법 도사였어요. 바울은. 근데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장 17절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옷을 지어 왜? 그
피, 그 보혈이 아닌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그 보혈의 피로 지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어 그 옷 입은 자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옷 입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 그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 입혀준 그 보혈의 옷, 그 옷 입어! 그 옷 입어. 그 옷 입혀달라고 기도해. 그것 구해. 그게 세상 모든 것들. 너희들, 여러분들이 바울이, 야,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중요한지 알아. 근데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성경 말씀 기록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6장 31절, 33절 말씀 뭐예요? 바로 31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 구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모두가 다 구하는 거예요.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너희가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먼저 본질로서 반드시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해. 그게 뭐예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주님 나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옷 입혀주세요. 그것을 구해. 그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옷 입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 옷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주의 말씀을 믿으실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희고 고운 세마 옷.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옷. 그 옷 입은 자라야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이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의의 옷 입혀주세요. 내게도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그 옷 입혀주세요. 그 옷 입은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매질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구해. 반드시 꼭 필요한 것 먼저 무엇을?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사는 나라야.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나라야. 그 십자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에요.